두려운 마음으로 다녀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차원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신령한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면서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를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연약한 마음을 점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내 영혼을 뜨겁게 만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낙심되는 인생의 밤을 맞아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칠 때 우리 인생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다라는 것을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붙들고 무엇보다도 먼저 무너졌던 심령들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강화와 감동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언을 하고 꿈을 꾸러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꿈을 안고 일어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미산교회와 남전도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의 소리를 들으러 가는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좋은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과 강화가 폭포수같이 크고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고 아모스가 정의의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 소망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또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을 초토화시켰고 또 유다 임금 시드기야를 잡아서 두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발을 묶고 말에 매달아 질질 끌고 다닙니다. 비참하게 끌고 다니다가 처참히 죽도록 내버려 두죠. 이제 조국도 없어졌습니다. 돌아갈 땅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절망에 빠져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에 에스겔의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보세요. 도저히 소망을 말하려야 말할 수 없고 소망을 가지라고 선포할 수 있는 힘도 없었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히 일어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미산교회 위에 그리고 남전도회 위에 그리고 성도님들 위에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루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끌려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펑펑 솟아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더니 성전의 물이 가득히 고이며 한번 걸어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걸어갔더니 발목까지 물이 찰랑찰랑 흘러넘칩니다. 자, 사방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걸어보라고 하십니다. 걸었더니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시 물은 점점 차올라 허리까지 오더니 나중에는 그 물이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물이 되었더라. 자,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온 물이 성전을 한 바퀴 휘감아 돌더니 요단 계곡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물이 사해바다에 도착하자 죽었던 바닷물이 살아나 고기들이 팔떡팔떡거리며 살아납니다. 뛰어놉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아납니다. 자,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들이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더라. 아멘.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자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미상교회 성도 여러분, 남전도의 여러분, 결국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정과 직장을 교회의 핵심 가치로 삼고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 삶의 중심이 가정이나 직장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나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힘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진정한 예배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의 소출과 땅의 소산이 늘어나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자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에서,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자신의 집과 산업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그 시절에 음란과 쾌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상실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형제자매를 잃어버렸습니다. 고향과 조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처참한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때에 반드시 다시 회복되리라. 다시 일어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지만 반드시 찬란한 아침 태양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비춰지면 우리 민족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미산교회 성도들과 또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세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교회예요. 여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영광스러운 생명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복음이 들어간 심령에는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오늘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것 외에는 인생에 다른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물러나지 마세요. 후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위산교회 성도님들과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시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시작된 영광스러운 생명의 강은 성령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는 생명의 전달자로 쓰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아니고서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생수가 오늘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못나 보일 때도 있어요. 교회 허물이 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보여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가 힘이 겹습니다.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멀미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 한가운데로 여행하다가 거기서 멀미가 난다고 어지럽다고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늘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흠이 있어 보여도 때로는 어지럼증이 있어도 여기서 뛰어내리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살맛이 없던 사람들이 와서 살맛을 얻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미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의 바람을 맞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우리의 신앙 깊이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걸었을 땐 어디까지 적셔집니까? 발목까지.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적셔집니까?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입니까? 허리. 그 다음에는 걸을 수가 없지요. 헤엄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목까지 적셔지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합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내 무릎이 꿇려지게 되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랬더니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허리까지 차오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와 섬기시는 모든 기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서 우리의 허리만 잠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그 물길을, 그 강물을 헤엄쳐서 갈 수 있듯이 주의 은혜의 강물이 오늘 이전 위에, 오늘 각 기관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의 초보 상태의 딱지를 띄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진펄과 개펄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교회 냄새만 맡았을 뿐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강가에서 구경만 했지 발을 들여놓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한 잔인한 선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짐벌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에 그 영혼이 적셔지지 못한 사람, 구원의 강물에 뛰어들지 못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위협당하고 버림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는 이 짐벌과 갯벌에 속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발목이 잠기는 은혜의 강물, 무릎이 잠기는 은혜의 강물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물은 차올라야 합니다. 이제 무릎까지 차올랐지요? 무릎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위해서 내 발을 걷어붙입니다. 그리고 건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주의 일을 내가 섬기겠노라고, 헌신하겠노라고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강물에 우리를 띄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서 헐떡거리고 뛰어다녔습니다.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얽히고 설키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지혜와 내 경험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무릎이 기도에 적셔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무릎이 은혜의 강물에 적셔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머물면 안 되겠죠?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산꼭대기 동네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도가 연결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물을 사서 물통에 지어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역이 산등성이에요. 그 산을 깎아서 다닥다닥 집을 지어놨어요. 판잣집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놨어요. 물을 사러 가려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2-3km 그 정도는 더 내려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려갈 때는 좋습니다. 왜요? 물이 없고 빈통이니까요. 이제 물을 샀습니다. 꾀가 나는 거예요. 그 물을, 그 가득 든 그 물통 2개를 지고 가려니까 어깨가 너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반 정도를 버렸어요. 양쪽에 물을 반 정도 버리고서 딱 일어났더니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고개를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이 물이 앞뒤로 출렁거리니까 앞에 한 발자국 가다가 뒤로 2발자국을 물러나는 거예요. 내 꾀에 내가 속아 넘어간 거죠. 여러분, 꾀를 부린다고 물을 반통쯤 담아서 일어났더니 쉬운 게 아니라 더 어려워졌습니다. 무거운 것을 좀 탈피해보자, 가볍게 좀 물을 좀 담아서 가려고 했더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은 물은 가득 담아야 중심을 잡고 이동하기가 수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물은 차에 올라야 합니다. 가득 차야 합니다. 반통의 신앙 가지고는 안정감이 없어요. 물이 가득 차야 중심이 잡히고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자, 이공복식은 고개를 숙이고 열매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빈술에는 요란하고 가랑잎은 바스락거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채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절실한 것은
내 안에 내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가득 채워지기를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물은 또다시 불어나야 합니다. 자, 허리에 차는 단계였다가 이제는 헤엄을 쳐야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은혜의 물에 잠기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의 연저만 깊어지다 보면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자칫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습관에는 원래 감격이 없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 이빨을 닦습니다. 야, 이빨이 닦여지는구나. 은혜가 된다. 자, 그리고 이빨을 닦은 후에 세수를 합니다. 야, 세수를 할 수 있구나. 눈물이 핑 돌아 감격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면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배에 1시간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을 해도 찬송을 드려도 습관적으로 부르는 사람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슴이 물에 잠기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이 없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감사가 없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슴이 은혜에 적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는 신앙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미산교회 성도와 남전도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느끼시고 감동하며 들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을 부를 때 감격해야 합니다. 기뻐서 감사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앙과 은혜의 단계는 여기에 머물지 않죠.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측량했더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오늘 그 물이 창리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큰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억지로 끌려서 다닐 수는 없습니다. 강물에 사람들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헤엄치면 오는 사람이 있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쳐도 여기서 허우적거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헤엄치